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시죠? 주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삶도 다 붙들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셔서 힘든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세미나 5번째 기도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기도할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 다야 라고 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말을 하곤 합니다. 또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다. 더 이상 이제 기도거리도 없다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뭔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뭘 얻어내기 위함도 아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완성시키기보다는 기도는 안식이고 쉼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공간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때를 따라서 신의 산에 올라 회막으로 나아가 백성들로부터 또는 일상으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었고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수시로 한적한 공간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피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이 기도를 통해 누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공간 하나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보다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세상 것에 세상 필요만을 얻어내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안식과 평안함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기도의 안식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 먹히고 먹히는 관계인데 먹고 먹히는 관계 안에서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고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초식동물이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과정도 여전히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또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도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밤이 맞도록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경쟁과 생존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일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살고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누구만 누리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누리는 안식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세상은 내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소유가 있어야 돼요.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뭔가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래서 스펙이라든가 물질이 뭔가 충족되어져야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이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가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유로 인해서 인정하고 또 소유로 인해서 가치가 인정받는 안타까운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안식의 특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유월절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이 풍성한 자유와 거룩함과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더더욱이 세상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충만한 안식,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할 때와 주님이 하실 때가 있다라는 내용의 은혜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 어떠십니까? 힘을 좀 써야죠. 어떨 땐 기도가 좀 막힐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 의지, 내 힘, 또 내 노력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소원을 따라 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를 찾으며 간구하고 때로는 우리 심령에 있는 악한 기운들을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또 때로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힘을 빼고 또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억지로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잠시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호흡을 할 때 보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우리가 뱉어낼 때가 있으면 들이킬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토해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의 안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쏟아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게 되는데 평안을, 위로를, 주님의 사랑을 또는 환상과 계시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안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부르짖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이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있었듯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영향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일상 가운데로도 이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법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일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뭘 도둑질하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점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죠.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내면 가지가 떨어지는 시간만큼 썩어가듯이 또 목자가 양을 떠나면 떠난 시간만큼 위험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분리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떨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어디 가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자굴에서도 감옥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는 언제나 안식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주님과 멀어지면 점점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아무리 마귀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도둑질을 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침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충분한 은혜를 누리려면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리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를 때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얻어 응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전 뜻만 받는 그런 짧은 기도가 아니라 올려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입술을 열어 그 아들 때문에 또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간 동안 한참을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이 왔는가 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와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응답도 지연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내는 과정처럼 우리도 더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기도를 통해 우리 속의 악한 기운을 소멸해야 합니다. 자, 우리 속에 가시떨기와 또 돌덩이와 여러 가지 부산물 내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쏟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화장실에서 또는 싱크대에서 냄새 나실 때가 있죠. 그 냄새가 왜 나는가 봤더니 쓰레기와 오물이 거기 쌓인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뚫어내기 위한 도구, 화학 제품을 뿌려서 그걸 뚫어내지 않으면 계속 냄새가 올라오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이 쓴뿌리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악취가 나는데 냄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이 악취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찌푸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심령에 더러운 불순물과 오물이 계속 쌓여있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강력한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해 이러한 더러운 오물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름과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 쓴뿌리들이 어둠이 제거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광야를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와 더러운 욕심과 이 냄새나는 오물들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그런 나쁜 기운들을 쏟아내기보다 더 육신의 필요를 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동안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또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쫓아다니지 못했던 그 마음의 악한 기운들을 한참을 다락방에서 쏟아내게 하셨고 그들의 심령과 영혼이 소지되어지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악한 기운을 우리 해결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이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에 막 시달렸습니다. 그 풍랑에 한참을 시달리다가 결국 언제 해결받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자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풍랑이 이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막 삶이 뒤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막 씨름을 하되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감동의 말씀, 도전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리고 병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가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기도의 안식은 언제 누리는가 봤더니 세상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그 세상의 허무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기도가 막히는가 봤더니 그는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미련과 세상 욕심을 덜어낼 때까지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씨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깨닫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고난 때문이 아니라 역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빨리 깨닫고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문제가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교만을 느끼는 것 자체도 이제 내 자신이 너무 커지고 자아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면 점점 내가 커지고요. 기도가 강해지면 점점 하나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연민이 올라오는 것이고 죄책감이 커지는 것이고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작게 해야 하나님이 커져서 환경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내 심령과 영혼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람에 나는 겨다. 사람의 감정은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삶도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 우리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내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힘을 얻는 것은 자연은 변함이 없고 자연은 흔들리거나 자연은 변덕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상을 바라보면 늘 마음이 풍랑이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또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봐주신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시고 늘 견고하신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두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환경과 나 자신과 상황과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